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네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네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 너무나 멋지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기 전에 두려워했느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고 아주 하나님을 경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채 그래 뭐 나도 구원받지 뭐 하면서 복음을 아주 쉽게 자기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는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갈수록 그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롱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움은 fear입니다. 두려움, 공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는 좀 반대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피조물의 모든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서 콜로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라고 사자를 통해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 재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육체를 멸하게 되는 거죠. 결국 피조물들이 사람의 육체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혼과 몸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으십니다. 시편 말씀은 두려움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5편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가 남아있는 거죠. 그냥 구원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시작 뒤에 있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고 또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는 이유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81편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 너는 네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까지 나와 있죠. 1번째.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놓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10계명의 으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첫 번째 계명이 나왔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그들을 숭배하고 절하지 말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종교들까지, 잡신들까지 합치면 수천 개가 넘겠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며 심지어 자신들을 신이라 하며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수없는 만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라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내 이성, 내 지성, 내 의지, 내 자질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 사이비 교주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선악과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쓰던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인 것과 맥이 같습니다. 이 유혹적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인간의 파멸과 타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름만 살짝 바꿔서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대중문화들이 만들어졌어요. 뉴에이지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주님께서 저주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강력한 저주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에 푹 빠져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빠져 있는데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달해야 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힘을 잃었고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구원받고자 하는 의욕조차 상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에게 아주 거대하고 굉장한 옵션들을 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자에게 절대로 결코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윗은 구원받기 위해 시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는 겁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5절,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래, 잘 왔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나서 주님께 당당히 요청합니다. 86편 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먼저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쉽죠? 주님을 믿사오니 저를 구원하십시오. 당당히 요청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긍휼, 회개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먼저 그러나 써있는 것이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콜론 써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룩하오니, 그 뜻은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은 내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한 겁니다. 거룩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거룩한 건 의로운 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예요. 그 의로운 자는 뭡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너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나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방신을 버리고 나 외에 다른 어떠한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것입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주님,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더 이상 벌하지 마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와서 주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였으니 저를 구원하소서.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다 같이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찾아볼까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나와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4장 2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잘못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너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일깨워줍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들의 삶에 진전이 없어요. 그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자꾸만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고민하고 번뇌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할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을 통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결국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믿지 말라. 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동안 욕을 먹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욕을 먹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오물처럼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 세상에 버러지처럼 여김을 받는 줄 아십니까?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이유 없이 모든 미움의 대상이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박에서 풀려날 때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간수입니다. 그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살하려고 할 때 그 간수를 말리며 전한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죄인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 곧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온 인류 모두 죄인이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는데 누구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아직도 자기 힘으로 지옥에 안 갈 뿐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면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지옥에 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를 당당하게 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 말씀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네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지혜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라고 나오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knowledge of holy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의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많게하고 장수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지혜로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조롱하면 네가 홀로 그것을 감당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써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혜로운 자로서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 마무리는 주님께 무릎 꿇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마무리입니다.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홀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